어제 말씀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죽이고 그 외가의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되죠. 이때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동원하여 70명의 자기 형제를 죽일 때 다른 사람들은 미처 피하지 못했거나 또 암암리의 모든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담은 낌새를 알았기 때문에 피하지 않았을까. 말씀을 보면 스스로 숨었다는 내용을 볼 때 아비멜렉의 야망이 무엇이고 그의 음모가 무엇인지를 미리 짐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가 계획하고 또 치밀하게 준비한 대로 결국 왕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의 모든 계획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비멜렉의 모든 계획은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화를 통해서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의 부당함과 그를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의 불의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전합니까?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우화를 말하는데요.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도와서 아비멜렉이 70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도록 적극 지지한 사람들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 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죠. 감람나무에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감람나무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요. 이렇게 말하면서 왕이 될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무들이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그러자 무화과 나무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1절에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요.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나무들이 세 번째로 포도나무를 또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그러자 포도나무 역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요 라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모든 나무가 어떤 나무에게 요청을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그러자 이 네 번째
가시나무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앞에 세 나무들과 다른 대답을 하죠.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요담의 우화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겨냥해서 이 우화를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비멜렉이죠. 그의 이복 형인 아비멜렉을 겨냥해서 우화를 전하면서 그가 왕이 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면서 자신의 소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 그 소명에 나는 충실하겠습니다. 내 본분이 무엇인지 나는 잘 알고 있고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는 나무죠. 이것이 나의 본분이고 나의 소명이니 어찌 나의 본분과 소명을 소홀히 여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왕이 되는 것보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죠.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겠느냐. 포도나무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음을 또한 알아야 되겠죠. 자기의 본분,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명을 버리고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새 나무는 한결같이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느냐면 나무들 위에 우쭐대는 것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기드온에게도 우쭐대는 것, 자랑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겸손한 말을 했지만 속으로는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려는 욕망이 그 안에 가득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죠. 그것이 속에 숨겨져 있어도 말과 행동으로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기드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욕망이 누구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그 욕망이 활짝 피게 되느냐? 그의 아들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러한 사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이 표출이 되지요. 아비멜렉의 이름 자체가 기드온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라고 기드온은 말했지만 실제로는 왕처럼 살았던 사람이고
왕처럼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아비멜렉은 거침없이 그의 욕망을 드러냈고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면서까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욕망을 따라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죄악을 저질러서 성공을 거두었을지 모르지만 그 성공은 온전한 성공이 되지 못했고 좋은 결말을 거두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본분을 버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네 번째 등장하는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가시나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에게 그늘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시뿐이지요. 그에게 가까이 와서 그늘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가시에 찔려서 고통만 겪을 뿐입니다. 왕으로서 자격도 없고 왕으로서 준비도 되지 않는 전혀 적합하지 않는 나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한술 더 떠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만약에 내게 와서 피하지 않는다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이다. 나를 왕으로 세우지 않고 왕으로 따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죠.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그리고 포도나무는 철저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그 책임과 그 본분을 충실히 감당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역할을 맡겼을 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직분과 사명을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한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15절까지 요담은 우화를 통해서 아비멜렉을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직접적으로 아비멜렉을 이제 저주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지금 요담은 누구를 향하여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세겜 사람들입니다. 아비멜렉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비멜렉에게 동조하고 아비멜렉에게 협력하고 아비멜렉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세겜 사람들 역시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죠.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요담의 입장에서는 세겜 사람들의 행동은 그의 아버지의 뜻을 반하는 것이고 오히려 아버지가 이룬 업적을 훼손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17절은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는 기드온의 헌신적인 전투로 말미암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맞지요. 또 18절에 보면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요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지금 요담은 자기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기 형제들을 죽인 아비멜렉이 악을 행하고 죄를 저질렀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룻바알, 다시 말하면 기드온의 뜻에 반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9절의 말대로 지금 세겜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은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거짓된 일이고 불의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담은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을 동시에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담은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을 하여 이제 피신을 하게 되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후반부를 보면 요담의 그 발언이 100% 옳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의 삶을 쭉 살펴보면 기드온 역시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결코 기드온은 아니지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러한 행동을 취하기까지는 기드온의 영향이 매우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담의 입장에서 노골적으로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왕이 되기 위해서 그의 형제를 다 죽이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겜 사람들의 적극적 지지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세겜 사람들의 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요담은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담의 저주대로 아비멜렉은 결국 목숨을 잃게 되지요.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요담이 저주한 대로
아비멜렉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악을 행하고 사람을 죽여 권력을 차지한 이 아비멜렉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훈은 뭐냐? 이스라엘의 사사,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뜻에 순종할 때 진정으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릴 수 있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악을 행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겸손하게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을 이용하거나 사람 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직분자가 한 사람도 없어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